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상급은 공로로 받는다. 죄사함은 은혜로 받지만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다. 이런 가르침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이런 가르침은 은혜와 믿음의 역할을 무색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나중에 가봐야 될 문제지만 축복은 우리가 당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돈, 건강, 자녀의 성공, 가정의 평강, 이런 구체적이고 실존적인 것인데 구원과 죄사함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지금 당장 우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앙을 우리는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솔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빠진 이유는 구원의 원리를 모르고 잘못 가르쳐서가 아니고 축복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다고 가르치는데 누가 행함 쪽으로 치우치지 않겠습니까? 은혜라는 것은 무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처럼 큰 사기가 없습니다. 마치 판매원이 물건을 팔 때 물건 자체는 거저로 주는데 그 다음에 부속품은 돈을 내고 사도록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핸드폰 매장에서 기기는 공짜로 주는데 약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돈을 다 뽑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문을 구독할 때에도 처음에는 경품을 주지만 약정 제도를 통해서 돈을 다 뽑을 때까지 그 신문을 구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저라는 것이 그냥 손님을 끌기 위한 꼼수고 결국은 바가지를 쓸 수밖에 없는 쪽으로 끌고 간다면 대한민국의 교회도 구원은 공짜로 받는데 축복은 대가를 지불해야 받는다고 가르침으로써 결국 신앙 패키지 자체는 값비싼 것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사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일부러 사기를 치려고 한 것은 아니죠. 본인들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본인들도 진리 안에서 자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더 설득력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율법주의가 인간의 본성에 더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모든 것에는 대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심는 대로 거둔다. 인생은 사람 하기 나름이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하되 매이로니 사람이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다. 이런 식으로 인생이라는 것은 사람 하기 나름이다. 행함에 따라 좌우된다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본성에 아주 생소합니다.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뭔가 꼼수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세상의 모든 종교가 율법주의적인 사상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착하게 살면 천당에 가고 악하게 살면 지옥 간다. 이런 류의 사상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지배합니다. 불교에서는 업이란 말로 그것을 표현하고 그 외의 종교도 언어는 다를지 모르지만 비슷한 것을 가르칩니다. 사람들이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래적인 율법적인 사상과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를 안 믿더라도 착하게 살면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왜 굳이 예수를 믿으라고 고집하느냐? 그 근본에 있는 사상은 율법주의, 공로주의인 것입니다. 사람의 행함대로 결과를 얻는다라는 사상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도 율법주의적으로 들리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는 말씀이라든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집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이런 구절들만은 읽으면 예수님도 행함을 가르친 것처럼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유는 우리의 실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다급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아픈 부분을 눌러보세요. 소리를 지르지. 마찬가지로 사람은 고통이 심해질 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그대로 하겠으니까 나를 살려주십시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제안을 합니다. 무엇을 내놓으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살려주시면 제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도와주시면 충성하겠습니다. 나를 건져주시면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틴 루터가 젊었을 때 친구와 등산을 갔다가 번개가 떨어져서 옆에 있는 친구가 죽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두려움에 루터가 이렇게 서원을 했다고 합니다.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강력한 본능입니다. 무엇을 행함으로, 무엇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얻으리라고 생각하는 이런 강력한 본능을 가진 사람에게 행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복음은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답변을 얻을 수가 있는가? 여기에서 이제 성경의 진리를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인간의 실존적인 거래와 부르짖음에 대하여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이 거기에 수긍하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죄인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들 그 대가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젊은 마틴 루터가 살려주시면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유 고마워라, 진작에 그럴 것이지, 이렇게 대답하셨을 것 같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의 창고에는 사람들의 서원으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처치곤란한 물건들이. 로마서 11장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을 수 있느냐? Who has ever given to God that God should repay him? repay, 하나님이 갚으셔야 될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 그 대가로 구원을 베푸시고 무엇을 드리면 그 대가로 복을 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베푸시지 않으면
사람은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 중에 행위를 강조하는 듯한 말씀은 어떻게 된 것이냐. 예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만 인용하기 시작하면 어떤 교리도 만들 수 있지만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종합해서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우편 강도는 무엇을 했길래 낙원을 허락받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입장에서 그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행함을 갖고 따지자면 바리새인들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렇다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칭찬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사람들은 로마 백부장, 수르보니게 여인, 12의 혈루병 걸렸던 여자, 바디메오, 이런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무슨 행함이 있습니까? 그들이 무슨 공로를 세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들을 칭찬하신 이유는 그들의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기뻐하고 맞아준 이유가 탕자가 무슨 잘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탕자가 무슨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가 기뻐하는 이유가 양이 무슨 착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까? 양이 목자를 찾았습니까? 목자가 양을 찾았지. 동전이 주인을 찾았습니까? 주인이 동전을 찾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 말씀만을 인용하면 어떤 교리도 만들 수 있지만 우리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두고 보아야 됩니다.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본성, 세상의 종교가 율법적인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로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대학생 선교회가 전도할 때 사용하는 그림을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사람은 아래에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께 닿기 위하여 다리를 만들고 탑을 쌓습니다. 그게 인간의 종교, 의로움, 철학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직접 다리를 만들어서 사람에게 내려오셨는데 그 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여러분, 사람이 공로를 세워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사람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왜 독생자를 보내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못하러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백화점에서 돈을 주고 물건을 살 때 고맙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마울 게 뭐가 있습니까? 내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데 고맙다고 말한다면 파는 사람이 고맙다고 말해. 팔아줘서 고맙다고 말해야지. 사는 사람은 내 돈 주고 내 물건 사가는데 고마울 일이 없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을 세워서 대가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할 일이 없습니다. 자랑한다면 내 공로를 자랑하고
내 의로움을 자랑해야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기독교의 진리와 멀리 떠나간 것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당신이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불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대신하여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다는 교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에 모든 것이란 말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뜻하는 것. 예수님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것의 정체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건강도 포함, 물질도 포함이 되고 화목함도 포함이 되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축복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은사라는 말. 구원만이 은사가 아니요. 축복도 은사예요. 구원이 우리의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받는 것인 것처럼 축복도 우리의 행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로 받는 것입니다. 이건 대가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버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축복도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행함에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함에 대한 보상이 아니에요. 헌금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와 거래에 응하시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들 하나님이 갚으시려고 하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을 통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굳혀져 있는 생각 때문에 그것을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사람의 본성과 부합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로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율법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성에 호소할 때 거기에 설득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진리가 아니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과 공로주의와 기복신앙으로 돌아가느냐? 바로 이와 같은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은혜도 잊어버리고 믿음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이 나의 행함 위주의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과거로 회귀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